있습니다, 요즘에. 자,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의 죄를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셔요. 이 죄와 싸우시면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럼 왜 죄와 싸우시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려고 죄와 싸우셔요.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속에 하나님은 싸우는 방식으로, 전투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예견하셔요. 승리를. 거듭 말하거니와 이 관점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뭐 하셨다고 말해요? 승리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게임 하셨나요? 전쟁이요, 전쟁. 어두움과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것도 전부 다 전쟁의 용어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전부 다 어두움과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죄와 싸우심의 부분이에요. 노아홍수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구원이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물 속에서 노아홍수의 물을 세례로 보통 하잖아요. 또 세례로 구속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는 구속사의 흐름이 또 있어요. 거기서 세례해서 자기 백성을 세상의 죄로부터 세례시켜서 8명을 다시 출발시키는 거지요. 노아홍수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양면에 손의 양면처럼 같이 드러나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하지요. 심판을 왜 하지요? 자기의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죠. 구원을 위해서 오셔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 오셔서 행하시는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것 중에 심판이 전제되는 분이에요. 심판이. 요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2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말씀을 수용해서 아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2가지 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드러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에 죽음의 그늘이 그의 나라를 온전히 지배해 가지요. 하나님은 그래도 범죄한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약속을 즉각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내버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번성하며 충만해 갈 약속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 약속이 어디서 주어지냐면은 하와라는 이름 속에서 드러나요. 하와. 구약에 지금 구속사를 지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가는 겁니다. 하와가 뜻이 뭐지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산자들이 많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하와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라는 승리를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수고하고 먹는 일, 이것이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쓸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가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노아 때에 비록 전부 다 심판을 했어도 노아의 심판 이후에, 즉 노아의 가족들을 세례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죠. 낮과 밤이 그리고 사철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즘에도 무지개 뜨잖아요. 그러면 그 무지개는 여전히 노아 때에 보여줬던 동일한 약속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 증거지요. 비록 이 무지개를 때로는 별로 온전하지 않는 단체에서 무지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무지개는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무지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자연언약이라고 해요. 자연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고 자연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은 노아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이 땅을 계속해서 보존하겠다. 이 땅을 내가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끌어가고 통치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냥 탑 하나 높이 쌓아 올라간 게 아니에요. 탑 하나 높이 쌓아 올라간 게 아니고 인간 도시국가를 만든 것이에요. 인간 도시국가. 이 인간 도시국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비가 와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이러한 도시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한 이 세 가지 약속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바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지요.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약속.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얼만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첫 번째 성취는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번성하기 좋은 땅, 라암셋, 고센이죠. 라암셋의 넓은 지역 속의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그곳에는 나일강의 풍성한 나일강의 유역에서 많은 농산물이 나는 곳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변방을 다 지켜줘요. 애굽의 법, 이 애굽의 법이 하므람이라는 저쪽에 바벨론 쪽에서 하므람의 법정 그 전부 다 애굽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하므람의 법전, 이 법전이 당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애굽까지 영향을 미쳐서 애굽의 법이 국가를 지탱하는 법이 그렇게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변방에서 군대가 지켜주죠. 애굽에서 살기 좋도록 법이 생겨졌죠. 그리고 그 땅에서 공짜로 먹고 낳고 하면서 번성하는 거죠.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지요. 장정막 60만 3,550명, 출애굽한 민족의 남자들의 장정수가 군대 수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수예요. 일반 백성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수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에요.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두 번째 성취는 다윗 때에 이루어져요. 다윗 때에. 다윗 때에 인구가 너무 많아지죠. 온 나라의 주위의 나라를 전부 다 통치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다윗의 조공을 바칩니다. 이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다윗이 사탄의 게임을 받죠.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보자 라고 수를 계수하죠. 이거 숫자 한번 계수해놓고 혼쭐나죠. 응? 3일 동안 온역을 너가 당할래.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갈래. 3년 동안 기근을 택할래.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다윗이 뭘 택했지요? 3일 동안에 온역당하는 걸 택했지요.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겠다. 원수의 손에, 쫓겨가는 원수의 손에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3년 기근은 자연의 재해 속에 빠진 거잖아요. 3일 온역은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겠다. 그러면서 그걸 택하잖아요. 그때의 다윗 때의 인구가 엄청 많아진 거지. 세 번째로 그것이 완성이 될 때가 뭔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부유하게 온 세계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나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주마. 세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 약속이 드러나요. 한 군데서 세 가지 약속을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드러나요. 어떨 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그러고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저것에서 막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나는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 창세기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 전부 다 그 약속을 실현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을 하나 줘요. 어떤 사명이요? 이삭을 출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이삭 출생.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으면 돼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으셔요. 언제까지? 모든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막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이 약속의 자손으로 세우려고, 육신의 자손이 아닌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은 부정모혈이지요. 어떻게 말하면, 그리고 여자의 경수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이를 낳는 거지요. 근데 사라의 경수는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마른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남자는 잘 못하고 여자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면 이삭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이삭의 후예들은 전부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출생시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이삭의 사명은요, 애 낳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사놓은 막벨라 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가나안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이 이삭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도 야곱과 에서를 출생하죠. 왜? 하나님의 출생의 역사, 생육학의 번성의 역사는 끊어지는 법이 없으니까요. 출생이에요. 야곱의 사명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사명과 또 달라요. 야곱의 사명은 12아들을 낳아서 12 이스라엘의 기초석을 세우는 게 야곱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사명과 이삭의 사명과 야곱의 사명이 달라요. 자,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이런 사명을 얘기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새시대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사명은 또 어떤 것임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 낳는 게 사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야곱처럼 12아들 낳는 게 사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12 기초석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12 기초석이요, 계속해서 사단의 침해를 받습니다. 이 12 기초석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12 기초석 위에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12 기초석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맨 먼저 침해를 받는 것이 뭐냐? 요셉이에요. 그 시대의 요셉이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침해를 받죠. 유다가 침해를 받죠. 그래서 12 기초석 하나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하나 없어졌느냐? 그냥 11명으로 우리 가자. 축구팀에 11명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11명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가자. 사도 하나 더 뭐하러 보충하겠어요? 사도를 왜 보충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과 단절성을 이해를 하면 더 깊어집니다. 어떤 것이 연계성이고 어떤 것이 단절성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도 옛 시대와 새 시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 12이에요. 12 위에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동일한 12 위에 새 시대의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선택을 해서 무너져버린 12 기초석 하나를 보충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보충을 해서 12를 전부 다 만들어요. 기초석을 만들어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 순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2 기초석을 회복한 거예요. 혹시 집 지어보실 분 있나요? 저는 집 많이 지어봤어요. 기초석 하나가 무너지면 그대로 절대 집 안 올립니다. 무너져버린 기초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지.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는 안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터이와 신약의 사도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디서 그러나요? 에베소서의 2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집을 지어져 간다고 그러지요. 구약의 집은 12지파 위에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져요. 신약의 집은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무너져버린 가룟 유다의 기초석을 마띠아로 회복하고 나서야
성령 강림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구약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죠? 누가 막아요? 예? 유다가 막아요, 유다가. 처음에는 루벤이 그러지 말라 해놓고 가요, 그냥. 근데 실제적으로 요셉의 죽음을 막는 사람은 유다예요. 우리가 죽인들 무슨 소양이겠느냐. 차라리 팔자. 이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러면서 요셉을 살려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예요. 우리가 보통 요셉이 꿈 얘기를 한다. 형님들에게 꿈 얘기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요셉의 조금 좀 좋지 않는 면으로 살피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말해야 돼요. 이 요셉에게 준 꿈은 누가 준 꿈이나요? 하나님이 줬어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 꿈을 줬어요. 보리땀 먹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은 결국 요셉을 위한 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형님들을 위한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형님들이 살아요. 그 형님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꿈이에요. 형님들은 그걸 모르죠.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우리를 앞으로 살릴 꿈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 시기하는 거지요. 그 꿈이 자기들을 살리는 꿈인데, 자기들을 살리는 꿈인데, 다음에서야 알죠. 다음에서야. 후에서야 알죠. 애굽에 다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서야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잖아요. 항상 성경의 해석은 뒤의 것을 가지고 앞의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전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한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완성된 것은 가지고 이전의 것을 해석해낸다는 말이에요. 완성되지 않으면 아직 해석이 안 돼요. 삼위일체 교리도 그래요.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며칠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그러면 너무 어렵다. 삼위일체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교리는요. 삼위일체는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노트에 이걸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예요. 이것은 어려운 진리가 아니라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원의 부요함을 설명하는 진리예요. 이것은 토론하고 논쟁하라고 주신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진리가 삼위일체예요. 이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삼위일체 설명을 못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접근해 갔어요. 존재론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삼신론이 되어버리고. 안 돼요. 죽었다 깨나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모른다라고 끝냅니다.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요하게 드러내심이에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말, 이거 제가 이제 구원론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 또 조금 언급할 겁니다. 삼위일체가 왜 우리의 구원인지.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명 못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수용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건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이거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지요. 철학적으로. 왜요? 플라톤 철학으로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유출설. 일자에서 흘러나와요. 유출을 해요. 계속해서 이것이 가장 높은 일자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생물들, 그 다음에 물질들. 그러므로 이런 체계 속에서 기독교 교리가 형성이 됐어요. 많은 문제들이 많죠. 예.
자, 그래서 맨 먼저 요셉이 고난을 겪어요. 12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못 세워지잖아요. 자, 다음에 사사시대 때에 어떤 지파가 고난을 겪나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하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구월이 날 뻔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키셔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나라가 되어서 세워질 때까지 한 지파도 무너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가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방식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한 제가 언제부터냐면은 이름은 야곱에게 줬지만은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줬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로 조직을 해서 시작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로 처음 불러요. 처음 불러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우리가 지금 읽은 그런 제목들은 별로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끌어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서의 창세기의 이름은 태초예요. 태초에. 그리고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라. 이것이 원래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제목이라니까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들. 자, 그리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조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져요. 구속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총대표예요. 구약에 모세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요. 구약에 누가 이랬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총대표예요. 왜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은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럼 율법을 누가 받았나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가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죠. 그렇죠? 그 언약식이 무슨 폼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멜리지 폼으로, 결혼식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혼식을 이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피로연을 해요. 피로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피로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돼요. 제가 유추한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에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결혼식을 자기 백성들과 결혼식 언약을 하시면서 구약에는 상당히 중요한 언약식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지은 일이에요. 성막을 다 지어놓으니까 마지막 40장 끝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셔요. 임재하셔서 그리고 그가 모세를 자기 앞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기서의 이름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예요. 레위기서가 원래 레위기가 아니에요. 레바토쿠스가 아니에요. 그건 70인역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고 원래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고 나서 그리고 백성의 대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앞으로. 자, 여러분께 묻죠. 구약 성경에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 중에 딱 한 권만 고르려면 어떤 성경만 골라야 되겠어요? 레위기서. 다른 성경은 다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어. 레위기서는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려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올 때는 언제 나오고, 나에게 나올 때는 누가 나오고, 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고, 내가 절기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제도가 전부 레위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속에 딱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라고 한다면 레위기서를 택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예배할지, 나에게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될지, 언제 가져와야 될지, 누가 가져와야 될지를 레위기서 속에 전부 집어넣었거든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다 알 수 있겠잖아요. 자, 레위기 그러면은 구속사회적인 어떤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자기 대표자 모세를 불러서 그 모든 내용을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이것을 전부 알려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이게 민수기예요. 출발하는데 우리가 소풍 가면 소풍 가기 전에 먼저 몇 명인가 수세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착해가지고 또 한 번 수세잖아요. 다 왔는가? 민수기에 2번 수를 세요. 2번.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수를 한 번 세요. 그때 수가 60만 3,150명이에요. 출발. 자, 모압 광야,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60만 1,730명이 됐어요. 숫자가. 이제 모압 광야에 도착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예요.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70인역 때에 이름을 바꾼 것이에요. 영어로 numbers라고 바꿨는데 원래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이름은 광야에서. 광야 38년, 정확하게 38년이, 우리가 보통 40년 그러지만 정확하게 38년이에요. 38년 광야 생활하는 것이 민수기에 전부 들어있어요. 민수기에.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들이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석 이름은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어로 때발림 해가지고 말씀들. 원래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름은 태초에, 출애굽기의 이름은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라. 그리고 레위기서의 이름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 신명기의 원래 이름은 말씀들. 자,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구속사가 더 쉽게 연결이 돼요. 쉽게.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에 이런 어떤 시대를 보내는 거지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는 시대예요. 나에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순종했을 때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다시 적들의 세력을 키워주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하셔요. 그 백성들을.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을 세우지 않고 이 세상 기준의 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그 왕 밑에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고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용. 아니나 다를까? 사울 밑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려고 하는 왕은 다윗 왕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은 다윗의 어떤 용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냐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또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누가 진짜 왕인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사건으로 등극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때의 왕은 백성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백성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대적을 물리쳐야 돼요. 백성을 지켜야 돼요. 사울이 벌벌 떨고 못 나가요. 왜?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그때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예요. 그 후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부러 드러내셔요. 이 다윗이 내가 세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것이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 사건은 누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냐? 골리앗 사건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해야 돼요. 그 시대에 사울이 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이방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왕은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이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돈이 우리를 통치한 것 같고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한 것 같고 나의 잘됨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 본문의 사건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지요. 예. 다윗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영맹스럽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 물맷돌 5개가 뭐 이거 저거다 뭐. 물맷돌 5개는요 보통 5개 6개씩 넣고 다녀요 목자들이. 5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5개 전부 썼나요? 하나만 썼잖아요. 하나만. 그렇죠? 5개는 이거고 또 하나는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것은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또 다윗을 죽이려는 계속해서 사울의 어둠의 역사가 드러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시켜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물려줄 때에 이 나라가 구약의 경륜의 정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통치하고 그 나라를 크게 온 나라를 다윗 때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약속한 나라를 전부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를 전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으로 서로 너가 걸어봐라. 너의 걷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걸어가지 믿음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걸어가서 그것밖에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들 얼마나 많이 걷겠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전부 다 다윗 때에 다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의 정점은 다윗 왕국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했죠? 나는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이 세 가지가 다윗 때에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 최고점, 이것이 다윗의 왕국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속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거보다 더 다른 것이 있나요? 구약에?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의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의 나라가 되게 해요. 축제의 나라. 그래서 안식일도 주시고, 그래서 유월절도 주시고, 맥추절도 주고, 수장절도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축제를 이루도록 해요. 그 나라가 축제의 나라예요. 다윗 때에 그 나라가 정점에 이루었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내예로 보면 완성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계속 순종했더라면 더 부요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임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요. 이때의 언약은 구약 성경 어디에 언약을 버린 거예요? 신명기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신명기 언약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신명기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신명기 언약 아래에 있어요. 신명기 언약이 갱신된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이 있고 신명기 언약이 있어요.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언약을 해요. 모압에서 맺은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이제는 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신명기에 갱신된 언약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신명기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언약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언약을 버려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약속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계속 복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나를 버리고 나를 불순종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저주를 받고 뭐 다 하면서 너희들이 막 이방에 뭐 팔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끝장이 나는 거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찢어지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찢어져요?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찢어진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나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렇게 되어서 그들의 소망이 오로지 소망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로지 한 가지 소망, 예수님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 다른 길이 없어요. 또 다른 길이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구약이 마무리를 지어요. 이것이 구약의 구속사의 간단한 흐름이에요. 간단한 흐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죠. 신약에 와서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요. 모든 것을 3년 자기의 교회를 세울 모든 준비를 하셔요. 여러분에게 묻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나요? 목적한 바가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교회 세우려고. 여러분,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이야기예요. 신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정점은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구약에 있는 교회를
교회에 있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땅에 속한 교회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가 무엇임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가슴에 벅차지요. 우리가 교회됨이 벅차고 교회의 복음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음이 벅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뭐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죠. 그렇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에 속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니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릴 복음을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조용하잖아요. 세상은 다 멸망해버립니다. 저와 우리 동역자들의 입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을 다물어버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생명을 알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전에는 세상으로 보내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드디어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완성되고 나서 드디어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요. 복음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자, 제가 이것을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제품으로 설명을 해요. 제품. 자, 이 볼펜, 이것이 지금 완제품입니다. 이 볼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자, 여기까지만 완성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영업사원에게 주면서 가서 팔아라? 이러나요? 이런 어리석은 사장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이 제품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안 보내요. 이해되신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드디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드디어 제자들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파송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이 아직 완제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복음의 부요함을 몰라요. 예수님 사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산다? 부활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둘러받아 전부 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목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의 생명을 선포해요.
윤리도 부활의 빛 아래서의 윤리예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의미를 해석해 줘야 돼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드디어 복음이 힘있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의 부활에 온전히 부활에 꽂혀야 돼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보고 부활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미, 이것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한 5시간 할 거예요. 5시간. 부활에 대해서만. 왜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니까. 서신서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사망을 이긴 예수의 생명의 죽음을 이긴 그 새 생명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완성된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성부성자 성령의 세례가 마지막 시대에 완성된 세례예요. 구원의 세례예요. 이전에는 이런 세례가 없었어요. 이 세례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 우리의 구원의 부유함이 얼마나 큼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각 나라로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는 이 사명으로 간 거잖아요. 아버지가 보냈나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보냈나요? 학교 스승이 보냈나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전히 세상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왕 되심을 아직 몰라요.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선교사들을 대적한 거예요. 왜? 무엇을 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왕 되심을 몰라서,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되니까 드디어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복종하라고 말해요. 왜? 그분이 그들 위에서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방의 왕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아, 참, 예? 바벨론의 왕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네요.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갈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해요. 구약에 그러면은요, 이것은 누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죽여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가 가이사를 세우는 가이사의 왕이다. 가이사도 내 밑에서 내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이방의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드디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왕으로 통치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예수의 권세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요. 아무도 대적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담대하시라고요. 죽을 자리가 있어서 죽으면 죽어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왔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스데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죽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 수만 명이 오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누가 교회를 대적을 해요? 끄떡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새시대 새백성들의 권세고 선교사들의 권세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선교사님들 담대할 수 있어요. 기죽지 않아요. 그분이 다 책임지셔요.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책임지셔요. 예? 염려하지 말아요. 주께서 그의 나라를 지금도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거든요. 새백성들은, 신앙의 새백성들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품고 걸으셔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아버지, 우리는 왕의 권세로 각 나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왕의 권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힘있게 이 복음을 드러내는 주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복음을 바르게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